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8장 6절에서 30절 그리고 36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8장 6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6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틀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근 고리들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6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제사장만이 입게 되는 옷에 관한 설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착용할 옷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명받은 이들이 제사장 용 옷을 만들 때 사용할 재료는 금색, 청색, 자주색, 홍색, 고운색, 배실이었습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지명받은 기술자들이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있는 겉옷과 속옷, 그리고 관과 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착용한 후에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성막에서의 직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셨던 내용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착용 순서는 여러분, 제사장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착용해야 될까요? 예, 속바지입니다. 속바지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피스 모양의 민무늬 속옷을 입게 되겠지요. 그리고 띠로 허리를 조이면서 헐렁한 부분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무늬 속옷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이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민무늬 속옷까지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통짜로 되어 있는 원피스 모양의 그 민무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색 겉옷 하단을 보시면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서 만든 석류 열매 하나, 금방울 하나, 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순으로 청색 겉옷 하단 전체에 삥 둘러 달아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청색 겉옷 다음으로 착용할 것은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에 대한 설명이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은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색깔은 붉은색 계통입니다. 뒷모습을 보시면요, 마치 멜빵 바지처럼 어깨끈 두 개가 치마 두 편을 붙잡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은 후에 붉은색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다. 에봇을 착용했을 때 앞모습 또 뒷면의 모습을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에봇 다음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예, 흉패를 붙입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한 줄에 3개씩 4줄 해서 총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붙여 있습니다. 12이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여기서 12개의 보석을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29절에 따르면요, 여기 흉패에 달린 보석 표면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흉패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은 해석해보면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한 신탁의 도구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긴 거야? 라는 것을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다만 학자들은 이것들이 매끄러운 돌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자, 흉패까지 착용한 대제사장은 다음으로 머리에 관을 씁니다.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세마포 관까지 머리에 쓴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마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패를 착용해야 합니다. 36,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파란색 끝에 부착된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코데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글씨가 순금패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 새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을 주님의 성직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옷과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이틀에 걸쳐서 함께 읽었습니다. 내일은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치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들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구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제사장들의 옷에는 너무 화려하거나 지나친 장식들이 부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옷에 어떤 수를 붙일까, 그들의 옷에 어떤 장식을 붙여서 남들이 내가 대제사장이겠구니, 내가 제사장이겠구니 하는 것을 알아보게 만들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마에 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처럼 오늘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그 고민과 자기 성찰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